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9장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구약성경 1081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오신 여러분도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 제목을 깨질 때 비로소 들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단락 구분은 총 3개의 단락으로 나눴는데요. 1절부터 9절은 리더십의 중요성, 10절부터 13절은 심판의 확정, 14절부터 15절은 귀를 열어 음성을 들으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나누고 단락 나누고 제목 붙여보았습니다. 어제는 우리 18장 보면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19장을 보게 되면 깨진 옹기를 하나 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심판의 확정을 예언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18장, 19장을 보면서 이어지는 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토기장이, 하나님은 토기장이셔서 하나님이 망치기도 하고 그것을 다시 세우기도 하는 그 말씀에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이 19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예레미야에게 이제 옹기를 하나 사고, 그 다음에 1절 말씀 중반부에 보면 토기장이 옹기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라고 하면서 이 예레미야가 누구와 함께 가라고 하냐면 백성의 어른들,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들과 같이 가서 심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1절 말씀 보면서 참 제가 받은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리더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보게 되면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렇게 부르시는데 모세와 같이 있던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장로들은, 그 남자들과 장로들은 산 중턱에 있고 모세만 따로 꼭대기로 불러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모세, 장로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그 장로들을 따로 불렀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이 장로들이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산에서 이렇게 엎드리는 거가 출애굽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동체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좀 중요하게 여기냐면 이 리더십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리더 한 사람이 잘 서면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거예요. 리더가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다 망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목사님만, 장로님만, 무슨 권사님만 이런 분들이 다 리더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이미 리더예요. 왜냐하면 가정에서도 리더잖아요. 엄마 아빠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고,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이 물론 이제 부하 직원이실 수도 있지만 중간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 밑에 부하 직원들, 여러분 낮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뭐가 되냐면 리더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리더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리더로 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리더십,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강해야 되고 리더십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2절 말씀 보니까 하시름은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이런 말을 선포하되, 3절 말하기를 너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렸더라 라고 했어요. 저는 이 3절 하반부에 보면 모든 자의 귀가 뭐 했더라? 떨렸더라 라는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완악한 백성들까지 이 말씀이 들리지 않을지라도 리더십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을 선포하고 멸망을 선포하니까 이제서야 이들이 뭐합니까?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3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게 된다.
라고 하고 5절 보니까 바알을 위하여 산당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인 자식을 태워서 몰렉에게 주는 것을 이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레위기 18장 21절 보게 되면 내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지 말라 라고 했고, 신명기 18장 10절에 보면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 멸망받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의 법 그리고 이 신명기의 법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십계명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여러 가지 1계명부터 10계명이 있는데 이들은 첫 번째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어요. 두 번째는 2계명인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법들도 많이 있지만 딱 이 10가지의 그 계명 가운데 2가지의 계명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왜 읽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은 이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허락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책 서재에 놓고 간 책 중에 존 메가더 목사님의 그 설교문집이 있더라고요. 저는 보는데 제가 지난주 주일날 십자가 그 두 개의 문, 두 개의 길 말씀드렸죠. 좁은 문과 넓은 길의 설교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그분이 똑같은 본문 갖고 설교를 이렇게 하신 걸 제가 보고 이렇게 쭉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은 좁은 문 들어가기로 들어가라 라고 하면서 명령형으로 끝났는데 그 누가복음은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했어요. 다 같은 명령문인데 누가복음만 힘쓰라고 하는데 이 힘쓴다는 게 뭐냐면 고군분투하다, 싸워서 이겨서 그 어디로 가라?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게 그 원어적인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우리가 행하려고 하면 힘이 들죠. 어렵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런 문화하고도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시편 1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란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라 생각해요. 말씀을 향한 신뢰,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 내가 어떤 것에 뿌리를 내리고 어떤 것에 내가 그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보면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하는데 저는 6절에 흰놈의 골짜기가 뭔가라고 이렇게 좀 보니까 흰놈의 골짜기는 그 당시 자녀들을 태우는 장소라고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에서 약간 남서쪽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당시는 흰놈의 골짜기 도벳 제사는 그곳에 우상과 자식들을 태우는 그 장소가 이제 흰놈의 골짜기에서 무슨 골짜기가 되느냐 죽음의 골짜기가 된다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한 너희들에게 파멸을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를 죽여서까지 자신의 안녕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들이 희생했던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그 결과는 심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2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말씀과 계명에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인생의 비참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상 섬김을 통해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혹시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굳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부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 10절을 보면 너는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트리고 11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라고 했어요. 자, 얼마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참 놀랐을까요? 그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또 듣고 전했을 때 그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땠을까 하는 저 생각을 해봤어요. 차라리 안 들었으면, 차라리 몰랐으면, 차라리 그냥 무시해버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저는 이 11절 말씀하고 어제 읽었던 18장 11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했어요. 18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인간 편에서 슈브, 돌이키면은 하나님 편에서 나함, 내가 돌이켜서 이 심판을 면하겠다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주신 것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죄를 계속 지니까 오늘 19장에서는 이제 온기를 깨트리는 행위를 통해서 예언적인 행위를 통해서 깨트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산산조각에 나서 멸망당할 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이 돌이킬 수 없을 때까지 가지 말아야 될 텐데 돌이키지 말을 때까지 가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러는 거예요. 저는 좀 근데 이 깨트림에 대해서 저는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오늘 19장의 문맥과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정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면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깨어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무슨 삶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힘든 일을 당하고 또 혹은 괴로운 일, 정말 내가 분한 일을 당할 때 그때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돌이켜보면 그때 뭐라고 다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었어. 나의 교만을, 나의 완악함을, 나의 하나님 앞에 정말 높아졌던 그 마음을 깨트리지 않으면 인간은 죄와 교만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깨트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이거는 직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나이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학력과 배움에 상관없어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든 인간이든 간에 인간의 본성 자체가 교만하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움이 없으면 깨어짐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19절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당하고 이제 멸망을 확정짓는 그 깨트림을 좀 보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귀가 떨리는 상황이었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만 돌이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만 갈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원히 종살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70년 동안의 깨어짐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다시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가
혹시 우리 가정이 그런 정말 메마름의 시간, 여러분의 지금 깨어짐의 시간을 지금 걷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은혜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정말 어려울지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겠다는 그 시편의 고백처럼 내가 지금 눈물을 뿌리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실 그날이 반드시 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19장은 정말 멸망이고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저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면서 진짜 어쩌면 깨어짐의 은혜구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어떻게 보면 축복으로 가는 통로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어요. 전 여러분의 그런 은혜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죽고 싶다고 하고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것이 변해서 하나님 나에게 더 축복을 해 주실 것이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세요. 요즘 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요즘 다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민 생활이 어렵다고 합니다. 다 어렵죠. 그런데요, 안 어려운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저번에 그 한윤회를 가서 이제 좀 참석을 한 다음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젊은 목사님 오셨네요. 젊은 목사님 오셨네요. 또 되게 칭찬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어떻게 왔냐고 해서 잘 왔다고 축하한다고 나이도 젊은데 근데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어려워. 여기 목회하기 진짜 어려운 데인데 어떻게 왔대? 각오 좀 해야겠어. 그리고 그러면서 이거 교인들 얘기가 아니라 여기 좀 이제 아픔들을 이렇게 얘기를 몇 번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쫙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안 어려운 데가 어딨어? 안 어려운 데가 어딨을까? 그 생각 한번 해봤어요. 어떤 목회든 안 어려운 데 없습니다. 근데 그때 어려움이 아니라 어려움이 축복이에요. 그 어려운 걸 통해서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저는 생각의 발상의 전환, 그것이 믿음의 전환이 되면 안 어려운 데가 어딨어요. 교회마다 안 어려운 데 저도 겪어봤는데요. 지금까지 안 어려운 교회 한 개도 없었어요. 다 어려웠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어떤 관점을 보고 나아가는가 중요한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사람만 이렇게 험담하면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의 한 사람, 아까 리더십 얘기했죠. 어떤 리더 한 사람이 와서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고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때 그 공동체는 저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포인트는 뭐예요? 리더십하고 우리가 하나님 깨어지면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14절과 15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14절과 15절은 장소가 좀 달라요. 아까는 이제 그 성들 흰놈의 골짜기로 가면서 깨뜨렸고 다시 이제 여호와의 뜰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왔는데 이 또 하나의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뭐하지 않았다? 듣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들어야 돼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마음을 열고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들리냐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 완악한 마음, 내 자아가 깨트려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뭔가 이루면 어느 말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냐면 내가 낮아졌을 때, 내가 깨트려졌을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서 듣지 마시고 그 전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목을 곧게 하여서 내 말 듣지 않았다. 이 사람들 이 내 말을 목이 곧았다는 것은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 교만을 상징하는 거야. 내 말 절대 듣지 않는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또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목이 곧은 백성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선택은요 여러분이 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진짜 이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말씀 들으세요, 순종하세요 해도 내가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은혜는 하나님 옆에 내 겸손하게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깨어짐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 여러분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